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데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 같이 눈으로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3절 초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받는 그 위로로 환난을 당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에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에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수고하심이 결코 약해지거나 오해의 소지로 그 취지가 더럽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럴듯한 표정을 지어도 절대로 10원 한 장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모르는 척 하고 있고 말은 대면대면하게 해도 돈을 쓰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순히 구약의 제사법에 의한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 몇 마리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기만 한다면 절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 정도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거래가 아니죠. 자비는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뭔가 잘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 아닙니다. 자비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과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부르고 섬김과 봉사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제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 때는 수박이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 2, 3만 원쯤 돼 보이는 수박을 2,000원에 팔고 있다. 여러분만 알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죠. 오일장에서, 오일장 귀퉁이에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수박을 2,000원에 판대, 2개 사면 1,500원에 준대. 막 이런 사실을 여러분만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먹어야지. 그럴까요? 이렇게 막 영숙이한테도 전화하고 지숙이한테도 전화하고, 야야 니도 한 통 얼른 사라. 수박 안 필요하냐? 내가 사다 주랴. 이렇게 전화하시겠죠. 아들 딸한테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나만 알고 있지 않죠.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우연히 먹었는데 세상에 우리 동네에 이런 식당이 있었네. 다음번에는 아들이랑 와봐야지. 다음번에 우리 손주랑 와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봐야지. 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미워해도 괜찮다. 저런 사람에게는 나를 불편하게 했으니 당연히 원수를 갚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시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연히 원수이죠. 우리의 눈에는 원수가 되고 우리의 감정은 절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나눌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사람에게만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사역을 감당함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9절의 초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몇 번 두드려 맞고 몇 번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굶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겪었던. 바울처럼 다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그 사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바울도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죽을 고비를 겪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갖고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명의 소망과 삶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20절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약속 안에서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보증과 힘을 얻었던 것이죠.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도저히 내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정말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 안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이 일 하자고 하면 제가 같이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지요? 라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과 불평으로 가득 찰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겨우겨우 우리만 간신히 살아가게끔 야박하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다 흘려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여름 캠프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항전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더운 여름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특별히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여름 캠프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우리의 믿음보다 더욱더 갑절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항전 직분자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식사하는 데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고 가뿐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들이 여름 캠프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와 감사와 즐거움의 기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더운 여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입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밤에 밤잠 주무실 때 하나님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더워서 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을 위로하시며 바라는 모든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